은혜. 영어로 보면 grace. 미국에서 여자분들이 지은 이름 가운데 그레이스가 제일 많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 미국에서 상담과 박사 따신 분도 그레이스. 남자는 잔이야, 요한. 헬러머라면 카리스. 교회 나오면은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끝나고 나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 인문학에서는 이 베이직 컨셉, 그러니까 개념이 잘 잡혀야 돼. 개념만 잘 잡으면 잡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지만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면 철저함이 매우 부족해요. 일본 애들은 아주 철저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예화를 하나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존 뉴턴,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이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이분은 목사님의 아들이지만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인생을 엄청나게 방황해요. 드디어 나중에는 노예선을 운항하는 이 선장까지 되어서 서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마구 대하다가 참 양심의 가치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됐지만 이분을 회심하게 하는 결정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큰 종이 되려면 큰 회심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만남이 있어야 돼. 만남. 교회 나오고 뭐 기간에 종속되고 어떤 뭐 노회장, 당회장 그 중요한 게 하긴 해야 되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은 토마스 아 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요. 캐톨릭의 관계지만 이건 불의의 연병자예요. 토마스 아 캠퍼스가 평생 기도원에 있으면서 그 내면 생활을 엮은 이루어오신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분이 노예선의 선장이 되어서 큰 폭풍우가 막 몰아칩니다. 아마 바다에 관광하거나 바다를 이렇게 운행해 이제 배를 타고서 알겠지만 막 폭우 막 흘러, 막 사람이 막 쓸려가고 날라가. 이때 존 뉴턴은 그야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죄를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폭풍우가 물러나고 배가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존 뉴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군. 저도 최근에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요. 일산 코스코를 주말에 장을 보러 가는데 일산 코스코는 이게 고바예요. 지대가 높아 차가 올라가는데 저는 이걸 운전을 좀 옛날 미국에서부터 제대로 하지 못해서 브레이크는 안 밟고 올라가는데 차들이 막 밀려 있잖아요. 악셀레이터 하나만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발랑발랑. 근데 차들이 계속 밀리잖아요. 얼마나 막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리지. 그래도 계속 악셀레이터 차가 빨리빨리 가면 되는데 이게 누적이 돼서 잘 가지 않는 거예요. 아마도 내 뒤에서 있는 차는 그게 무서워서 빨간등이 켜져야 되는데 빨간등이 안 켜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있더라니까. 그래서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열심히 가요. 아마도 한 10초만 넣어도 차가 막 뒤에 막 내리가 막 박혔을 거야. 근데 불행중 다행으로 거의 해가지고 차가 착 넘어가요. 할렐루야. 이야,
만일 그 차가 막 뒤로 막 했으면은 뒤에 보신 분, 와. 그러고 나서 제가 착각해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는 줄 알았더만 가입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 다음 주 빨리 운전자 보험 가입을 했다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에 은혜롭게 집회되지 않으셨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 2박 3일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잘 들으세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는 뭐라고요? 축복을, 사랑을, 은혜라고요. 개념 정립이 잘 돼야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렵다 하지만 개인, 가정, 직장, 사업체 한국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만큼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은혜의 종류가 있어요. 은혜의 종류 딱 두 가지예요.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베푸는 축복이에요. 그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일반 은혜 세 가지. 첫 번째, 자연을 통해서 해와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주심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지금 장마가 시작했죠. 오늘도 그 남부에 뭐 100mm, 뭐 200mm 막 폭포수가 막 떨어질 거예요. 농사하는 사람들이 장마 때 큰일 나요. 한해 농사 여기서 결정되니까 잘 보세요. 폭우가 막 쏟아지면 농사를 지면 예수 믿는 사람 그쪽에는 비가 적게 오고, 응? 예수 안 믿는 사람 막 폭포가 할 거 같아? 아니랍니다. 두 번째, 국가예요. 다니엘서 2장 21절에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제가 얼마 전부터 정권이 바뀔 때 이걸 보고 내가 짜릿함을 느껴요. 우리가 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God's plan,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사람을 세우고 이 사람을 폐하고 그렇게 해요. 제가 참 의아스러운 것이 북한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기초는 북한에서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북한이 공산주의로 완전히 전락됨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한 사람은 거의 다 남아 있습니다. 그때 김일성 대학은 이는 미달, 근데 서울대학교는 3대1의 경쟁률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게, 아니 하나님 지금 한 78년 됐나? 북한이 원래입니다. 그때 평양신학교 하나밖에 없었어. 거기서 전국의 모든 주요정이 배출됐다고요. 뭐 지금 고신이니 뭐 총신이 장신이니 합신이 다 줄기 가지친 거고 평양신학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 의아스러운 거예요. 아니 왜 북한 사람들 대단하잖아요. 거기에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수했던 북한에는 교회가 없어요. 정부가 주도하는 형식적인 교회고 나만 이렇게 교회가 풍성합니까? 하나님도 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북한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는 양심이에요. 양심. 일반 은혜가 첫 번째 자연, 두 번째 국가, 세 번째 양심. 로마서 2장 15절에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도덕성을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예를 잘 믿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거짓말을 해야 안 해요. 한다니까. 거짓말을 하면 그때는 넘어가지만 조금 지나면 양심에 찌릿하잖아. 그때 성경을 봐야 돼. 그때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 만나서 격려해야 되는데, 위로해야 되는데도 그걸 깜빡깜빡 놓칠 때, 그때 아하! 그때 내가 말을 실수했구나 깨닫는 게 성령께서 깨달아요. 근데 이 양심을 통해서 반드시 아니지만 그 도덕적인 측면에서 구원받는 게 이마누엘 칸트예요. 그러나 도덕을 갖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경우에요. 그러므로 일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대요. 우리가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간에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자녀를 키울 수 있고 이 아름다운 조국에 살 수 있는 것도 이것이 일반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자, 저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잠시 해석하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성경 얘기를 해보면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관문입니다. 이 빌립보 교인 얘기한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가, 빌립보 교인으로 말합니다. 나 있을 뿐 아니라 나 없을 때. 바울이 영적 아버지, 영적 지도자, 바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 다음에 항상 복종하여, 말씀에 복종하고 목사님께 복종하고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게, 야,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 나올 때 두렵고 떨림.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 무엇을 이루라? 구원이요, 구원. 헬라어로 소테리아, 구원.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은혜 가운데 일반적인 은혜가 있지만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것이며, 오늘 설계의 핵심은 특별 은혜가 뭐냐 말이에요. 특별 은혜가. 특별 은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흔히 택자로 얘기합니다. chosen people.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한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뭐예요? 특별 은혜. 스페셜 그레이스. 기가 막힌 거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설령 예수를 믿고 내가 아파트 매체가 없다 하더라도, 내 자식이 변호사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을 성취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가 감동되고 참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와서 보니까 한국교회가 좋은 점도 많지만 이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영적인 복을 진짜 복으로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물질적인 복이고 이 기복적인 신앙이 너무너무 많이 깔려있어. 우리 선배 목사님도 목회 잘하셨죠. 사람들을 막 구름처럼, 막 임영웅이처럼 막 사람들 막 몰거든. 임영웅이 하도 유명해가지고 LA 집회하면 비행기 전체를 얻을 때. 근데 목사님 가운데 그런 사람 아직 없잖아요. 나와야 돼요. 왜 세상에 대한 엔터테인먼트는 수백 수천을 쓰면서 하나님 종이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 전도한다, 왜 전세를 못 냅니까? 앞으로 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따라합시다. 구원의 3단계 시작. 구원의 3단계.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죄에서 해방되는 건데 구원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의화. 아직 안 잡수셨어요? 의화. 성화. 영화.
의화는 justification, 디카이오 의화. 두 번째는 성화, sanctification. 마지막 영화는 glorification. 첫 번째 의화, 한국의 모든 신학책 번역에는 칭의라 했는데, 거기 이제 로마스를 하면서 그때 사실 천주교에서는 의화였는데, 내가 볼 때는 칭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의화가 맞아요. 영어로 보면 justification. 이게 뭐냐면 의화는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의화가 뭐예요? 하나님이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말썽 부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마치 법정선언처럼 no guilty, 죄 없다고 선포하는 게 뭐라고요? 의화예요. 이걸 도덕적 윤리적 생각하지 말고, 뭐 주변 사람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저 사람 내 돈 떼먹고 나를 괴롭히고 막 도망다니는데 어떻게 교회 앉아서 장로하고 있어? 권사님이야. 그래도 저 사람 뭐예요? 하나님 보기엔 의화야. 할 수 없어. 왜? 예수를 믿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그 사람이 변화돼요. 그래도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니까 그만큼 의롭게 되는 거예요. 돈은 벌어서 언제든 갚으면 되지. 로마서 3장 23, 24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거 한번 하려고. 이러한 축복만 받아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미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복 받는 것도 중요해요. 아파트 몇 채 갖고 뭐 주식 어제 많이 오르더라고. 3천 넘었는데 5천까지 받아 많이 갖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냐? 이것만 해도 우리는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온 것도 복이요, 복.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복만을 좋아해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건 나중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거듭나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뉴턴이 또 재미있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천국 가면 놀라운 것이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저 사람은 전혀 천국에 오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와 있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은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안 하고 남을 도와주고 온다고 생각했는데 안 와 있어. 마지막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있다는 것만 해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쳐다볼 때 외형적인 평가는 굉장히 조심스러워. 내가 뭐 큰 교회, 강남의 유명한 교회 내가 뭐 요새 목사님들 많이 만나면은 이 명함을 많이 줘요. 명함 열심히 들어가 받아요. 그럼 내가 보고 명함 달래. 노명함. 그래서 내가 바울이 명함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명함 깔았대. 근데 왜? 죄송합니다. 활약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그렇게 명함을 막 던지다시피 해. 쓰레기. 자, 두 번째 특별은혜 성화입니다. 성화. 오늘 포인트는 바로 이거. 성화라는 것은 예수를 믿은 적시되는. 로마서 8장 보면은 성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지, 예정, 부르심, 의화, 영화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성화. 로마서 8장 전체가 성화예요. 성화는 뭐냐면 예수를 믿은 이후에 죄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는 예수님을 믿는 즉시 성화의 작업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화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배. 제가 오늘 카자흐스탄 집회를 봐도 이분이 대학교 다닐 때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했던 분들. 우리 70년대, 80년대는 내비게이터, 다음에 CCC, 뭐 UBF를 통해서 선교단체를 통해서 복음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선교도 많이 강화되고. 근데 이 선교단체가 지금 많이 시들었지만 선교단체가 성경 공부나 이 열심은 진짜 좋아요. 근데 선교단체의 문제가 뭐냐면 예배를 등한시했다는 사실. 그 점에서는 선교단체가 우리에게 도전을 많이 줬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께 특별히 주일날 예배 드린 걸로 믿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앞으로는 4.5일 하루간이 남아 앞으로 여행 가기가 엄청나게 사람 좋을 때 일본에도 많이 갈 거예요. 어쩌면 교회가 더 힘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간 주일날 우리의 영혼이 예배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시록 4장 11절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 예배드리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와서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경제적으로 또 가정생활하면서 직장에 있으면서 군대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재시승 받고 평온하고 자유를 느끼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요사이 한국에 정신병 의사가 굉장히 많대요. 왜냐하면 2030 세대가 세상에 살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것을 해소를 하지 못해. 해결하지 못해. 그때 여러분 가까운 교회를 나가면 좋지만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물질의 문제, 결혼에 대한 거, 직장의 문제, 자녀를 키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짐을 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첫째는 예배고 성화에서 두 번째는 기도예요. 에베소서 6장 16절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로마서 8장에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 주신다. 이게 바로 영적 민감성이에요. 영적 민감성.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말을 보면 알아요.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의 영이 말한 걸 캐치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영적 지도자는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도 동물이잖아요. 사람은 말을 하는 동물이에요. 말 안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캐치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말을 별로 들으면 안 돼. 별로 들으면 안 돼. 항상 듣는 스피리추얼 센시티브,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자기의 말도 필요하지만 상대가 말한 걸, 남편 말, 자식의 말, 뭐 같은 그룹 사람들, 직장의 사람들, 상사의 말, 부하의 말, 대통령의 말, 국무총리의 말, 뭐 이런 사람들 민감하게 듣는 이 민감성을 가져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특별히 지도자일수록 안 들어. 청취하지 않아. 여러분 이건희 회장 아시죠? 그 이건희 회장의 그 인생 모토가 뭐예요? 경청이요. 경청. 말을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예배고 두 번째는 기도고 마지막 말씀이요. 베레아 사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이게 재미인데 뭐냐면 꼼꼼하게 곱씹는 걸. 여러분이 아침에 큐티, 콰이어타임, 경건의 시간을 하던, 기독교 책자를 읽던, 주일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던 간에 그걸 다 기록할 필요 없어. 한마디 말이나 한 문장만 가져가도 수줍어요. 그걸 갖고 한 주간 내에
묵상을 하면서 되씹는 것이 뭐예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요? 상고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통찰력이 생깁니다. 벌로 들으면 절대 안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라도 그걸 잘 조금 캐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류를 정확하게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특별은혜 구원의 3단계에서 첫 번째 의화, 두 번째 성화, 세 번째 영화는 성도가 장차 영광스럽게 변화받는 요한일서 3장 2절에 우리가 그를 볼 때 그 일을 아는 것처럼 변화되는 것.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열한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송경민씨의 은혜, 이 가사를 보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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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체에, 우리 교회에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